잠언 2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웅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예, 과거에는 기름과 향, 이것이 귀한 거여서 손님이 올 때만 뭐 장미나 아로마 나무, 그리고 향유 이런 것들을 이제 뿌려서 그 더운 지방이지만 그 좋은 향기로 그 기분을 좋게 이렇게 만드는, 본인들이 쓰지는 않죠. 이제 손님 올 때만 그렇게 썼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이 귀한 것 같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그같이 아름답다. 좋은 향기가 우리의 기분을 전환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고 하는 것처럼 친구가 옆에서 올바른 소리 그리고 올바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내가 나를 볼 때 거의 보지 못하는 영역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주고, 그리고 때로는 어, 질책과 같은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 질책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어, 믿지 않는 세계는 그렇지 않죠. 대체로 어떤 꼬투리를 잡는 것처럼 그 질책을 잡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무너뜨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보려고 애쓰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이게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싸움의 방식.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질책과 공고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대상을 세우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뭐 우리 속담도 이웃 사촌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이 혈육 중심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고엘이 극단적으로는 우리 그 혈육 안에서 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우리 혈육이 죽었을 때 그 혈육에 그 보복을 해주는, 대신 가서 그 원수를 죽여주는 이런 게 고엘의 그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조금 이렇게 약화시킨다면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우리 혈육이 어떤 땅을 판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땅을 대신 사서 그 사람에게 주는, 그들의 삶이 계속 평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이게 어 혈육의 관계 안에서 있어야 되는 책임이죠. 근데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에서는 침을 뱉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비난을 당한다든지, 그런 그 어떤 사회적인 명예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게 합당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고엘의 의무를 벗어난 케이스가 룻기 같은 것들이죠. 룻기는 가뭄이 들고 나니까 그 처자식을 데리고 몽땅 모압으로 넘어가 버리죠. 풍족한 것을 가지고 형제를 돌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지고 이 풍족한 것들, 다른 혈육들은 지금 가뭄이 들어 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국경선을 넘어서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이민을 간 거죠, 일종의. 결과적으로는 아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 버리고, 어이없게도 그들이 공공에 처했을 때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그 가정이 다시 불꽃처럼 살아나는 그런 일이 룻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고, 또 성경의 한 부분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로 선언하고 있으면서 이 혈육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질책하고 있는, 이게 성경의 가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웃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두신 사람들, 우리와 근접한 거리에 있는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꼭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도 관계를 타고 많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는 쉽게 여길 것이 아니죠. 어떨 때는 혈육보다 더 앞선 것일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혈육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미냐, 주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혈육보다 더 가깝죠. 다행스럽게도 혈육과 교회 공동체가 일치되면 더 좋겠죠. 더할 나위 없죠. 저도 우리 가정이 불신 가정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어 믿지 않는 혈육보다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가깝고 더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더 긴장을 내려놓고 만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도 어떤 지체분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내가 신방을 갔다기보다는 가족들을 돌아보러 간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얘기를 하고 내면의 것들을 같이 나누고, 뭐 답을 딱 제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사실 뻔하지 않나요?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이 어디 뭐 묘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는 그것 자체로서 우리의 거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 신방하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같이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난제들을 어이없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뭐 누군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것이 해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멀리 있는 혈육보다 어 가까이 관계하게 하신 사람, 특별히 오이코스 남녀 전도회 교회 공동체, 주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그 명절이 돼 가지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나러 갈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갑니다. 긴장하는 거죠. 혹시나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이 벌어질 때가 많으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비록 혈육이지만 믿지 않는 우리 혈육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 이 명절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책임감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죠. 그들이 우리 아니면 뭐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예, 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준 아, 이웃들, 가까이 있는 분들 소중히 여기는 믿는 자는 당연히 그렇고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직장이나 그리고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오늘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스승이나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자기 자녀나 제자를 이렇게 잘못 길렀다 이러면 이 비난이 크겠죠. 자식이 밖에 나가서 이제 불순한 행동을 한다든지 제자가 가서 참 이렇게 남부끄러운 일을 할 때 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주변 대적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우리가 비난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제자나 역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 정말 명예로운 일을 하고 잘 되고 평온의 길로 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이 있죠. 이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것들이. 담임 목사님도 종종 그런 예를 드시는데 자녀들이 돌본 것보다 훨씬 그 부모가 돌본 것보다 훨씬 더 올바른 길로 가고 있고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면서 가고 있는 그 한창 이렇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때라고 이런 그 말하는 그 사춘기부터 어린 시절 이 시기까지 교회를 돌보느라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부모가 손을 많이 댄 사람보다 훨씬 더 그냥 건강하고 그리고 그 복되게 자란 이게 이런 말입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셔야 되겠죠. 또 한면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도탄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탄에 빠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고귀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 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극렬히 저항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믿는 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뭐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고 우호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죠.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재앙을 잘 피해 다녀라. 이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라는 말이 그 악이라는 단어와 같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들은 악을 볼 때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지 않죠. 당연히 그게 득이 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배척하고 손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단호히 이렇게 잘라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중간쯤 서 있으면, 미적거리고 있으면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취할 생각을 말아야 되죠. 원천적으로. 좋고 나쁘고 아니라 옳고 그르고, 이런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악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득이 되는 것 같아서 손을 잡아도 그 길에 하나님의 지지도 없고 후원도 없고, 하나님의 지지와 후원을 떠나서도 뭔가 이렇게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주님과 한없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책감만 남아있는, 오늘 주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양심이 조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양심이. 주의를 성수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편리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적인 손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여기시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내 명예가 손상당할까 봐 뭔가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내 양심이 알죠. 우리가 주님을 한두 번 따라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무마하느라고 다른 곳에 열심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한다든지 또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더 내고 희생을 더 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렇게 죄책감을 보상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게 훨씬 정직한 일입니다. 묻어두고 덮어두고 우리의 죄책감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종교적인 노력을 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올바른 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뭐, 그 이길수 목사님이 종종 쓰시는 비유처럼 고름이 살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덮어놓는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혹시 책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책망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고 대면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은혜가 올 때는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데, 우리의 신실함은 그것을 성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은혜는 정직한 자와 함께합니다. 정직함. 정직함이 우리의 마음을 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를 사랑하십니다.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어떻게 이런 매몰찬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리스도인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상대방의 그 자신감, 누군가에 대한 보증을 서는 이런 행동은 뭐 자기 뜻에 대해서 그 자기 의견에 대해서 자기 판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말이 사실 맞을 수도 없죠. 잘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의 자기 확신은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취하고 그의 몸을 볼모 잡는, 만약에 그의 말이 틀렸을 경우에 그가 실질적인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두라는 얘기죠. 성경은 책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사람의 책임성.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뭐 사실이고, 근데 다른 사람이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곱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죠. 책임을 묻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장치를 해두는 것.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라. 그 어제 그 시간이 좀 나가지고 그 철학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철학자들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거든요. 사물을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사물을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생각의 패턴을 자세히 살핍니다. 근데 이 헤겔 같은 경우에는 세상 전체에 발전해가는 세상의 발전, 역사의 발전 이런 것들을 어, 고찰하면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이 그 아메바 같이 아주 이렇게 아메바도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아메바는 어떤 자기가 먹어야 될 어, 먹이가 있을 때 감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툭 부딪히는 것을 감싸서 그거를 삼키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뭐 감각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주 이게 원시적인 이런 감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이 고도로 발달된 이성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그 인간의 존재가 신과 같이 세상을 다 이렇게 주무르고 다스릴 수 있는 데까지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 단계보다
한 중간쯤에 있는 그 신까지는 안 되지만 세계 정신이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월등히 나은 어떤 이성을 가지게 될 그런 때가 올 거다 이랬는데, 해겔이 그 절대 이성 그리고 세계 지성 이거를 그 나폴레옹으로 봤거든요. 되게 우습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극한의 발전된 형태가 나폴레옹이 이 이렇게 행한, 그때 당시에 승승장구하고 있던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를 이렇게 통치하고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고 그 주변 국가들의 그 어떤 왕정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근데 결국 자기 본인이 어,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왕관을 쓰는 그런 걸 보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그 예술가들, 철학가들이 그 당시에 그 나폴레옹을 굉장히 이상적인 인물로 잠깐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철학가들이나 베토벤도 영웅이라는 그런 그 작곡을 한 다음에 그 나폴레옹에게 건정한 그 영웅이 그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제가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자기가 지었던 그 영웅이라고 하는 그 작곡한 그 종이를 그냥 찢어버리는, 심사숙고한 지성인들, 누구보다도 생각을 골똘하게 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의 통찰력을 추앙하는 사람이 한 이 결론이 너무 어이없이 그냥 물거품처럼. 근데 이 잠언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그 밴드에다가 약간의 글을 제가 써놨는데, 이 쉽지 않나요?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이해할 만한 그런 쉬운 이 말씀이 수천 년 동안 변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이게 반박할 수도 없는 진리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열매가 맺는 이 놀라운 것. 해겔이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살면 망하죠. 해겔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지고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들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인정하고 그냥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본인도 본인의 생각대로 뭔가를 결정했는데도 틀리잖아요. 철학자들의 말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이 쓴 책 한 권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원전을 보기도 하고 그러죠. 독일어로 그냥 그걸 보려고 독일어를 배우기도 하고. 성경은 기묘하게도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해 놨는데도 이 원래의 그 의미들이 오해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아주 뭐 조금 뭐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성경이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들이 우리에게 비춰지죠. 당연히 성령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안전한,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길 만한 너무 감사한 것들이죠. 흐릿하지 않고 항상 명료하고 우리가 취할 만한 음식같이 그 안전한 음식입니다.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이해나 통찰력이 없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식견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의들이 상대방에게는 악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그런 게 잘 통하지 않죠. 특히 가족 안에서 우리의 선의가 상대방에게 선하게 전달되려면 어 방법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는 게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출발한다기보다는 올바르지 않은 방식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거든요.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도 그 히브리파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게 뭐 잘못됐나요? 올바른데 그것만 본 게 또 문제죠. 헬라파의 과부들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그냥 히브리파 여인들 그 과부들을 돌보는데 그냥 그 몰빵을 한 거죠. 교회가 이 초대 교회가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 날 뻔했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은 세심한 주의가 많이 필요하고 특별히 가까운 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특히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 세워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서로 훈련하는 장소고 또 용납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곳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계속 이제 끌어안아야 되고 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이코스 안에는 그 모난 사람을 하나씩 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가 없어지면 오이코스가 평안히 찾아올 것 같은데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모난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점잖던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모난 사람이 됩니다. 이게 거의 뭐 철칙같이 이도저도 아니면 내가 모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쿨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훈련해 나가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성숙한 사람이 주님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성숙하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이 열리는 이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런 관계의 그 구조가. 그래서 오이코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회피를 통해서 해결하지 마십시오. 회피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대면하고 고스란히 그대로 해야 합니다. 고스란히. 지름길은 없습니다. 딱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나 편법이나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회피는 편법의 제일 흔한 방법이죠. 회피. 오이코스를 옮긴 전력이 있는 분들 가끔 있으시죠. 오이코스를 옮긴 전력이 있는 분들.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든지 갈등 때문에 오이코스를 옮긴다든지 어떨 때는 교구를 넘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넘어오는 이유가 있죠 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옮겨온 분이 그 갈등이 해결되는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제가 많이 말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한 명 붙들기 위해서 잡는 줄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된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인도를 따라 가시는 분들은. 근데 갈등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은 그 종말이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뿐 아니라 더 증가되죠. 15, 16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솔로몬이 남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편집이 안 돼 있고 그대로 실려 있는 거 보면 여성들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남자들은 이것을 폭력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남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안 변합니다. 그럼 좀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 남자는 여자가 안 변할 줄 알고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가 변할 줄 알고 결혼한대요. 근데 남자는 변하지 않고요. 여자는 변합니다. 그 아름답고 그 상냥하고 그 부드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남자가 안 변, 남자가 변할 것 같은 그 단점들 그것들은 또 변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그 상대방을 조정하는 것 이게 다 무익하게 이제 끝이 나죠. 좋은 결과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를 이렇게 초래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주먹질을 해서 이 뉴스에 나기도 하고 그러죠. 요즘 데이트 폭력 아주 나쁘죠. 아주 나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가할 수 있는 폭력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들을, 변할 수 없는 것들을 반복해서 말하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여성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희한하게 보이기도 하죠. 남성들 속에 있는 프로게스테론은 여성들에게서는 잘 이렇게 있지 않은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어머니들이 거의 이해를 잘 못합니다. 나한테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태어났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럴 겁니다. 가끔 어머니들이 그 남편들을 조종해서 자녀들을 혼내키려고 하잖아요. 남편들이 아들들을 혼을 잘 안 내죠. 어떤 경우에는. 혼을 안 내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그 남성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부도덕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도덕한 걸로.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남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폭력으로 이해하고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정 안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여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보죠.
혼자 사는 사람들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을 동경하는. 그래서 남편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나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나한테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근데 오늘은 여기에 그런 것들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늘은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이 이어지는 물방울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요하게 뒤에서 순종보다는 조종을 하는 남자의 타락은 상대방을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여성의 타락은 상대방을 자기의 그 목적과 관점에 따라서 조종하려고 하는 교활함이 있죠. 이런 사람을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그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제동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멈추게 하지 못한다. 그만 좀 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이제 극대화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할 수 있는 스트레스 그건 또 사람이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어,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지 서로 폭행을 하는 거죠. 폭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주님께서 통치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 집은 잘 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배우자도 모릅니다. 그 동상이몽이죠. 남편이 나 같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내가 나 같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오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올바른 가까운 사람에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이런 시간에 오셔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전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해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나는 가해자다. 이게 어렵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가해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항상 그것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령은 상대방을 바꾸는 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향한 기도는 축복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수렁에서 건지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상대방에 대한 개선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개선시키시죠. 우리의 변화. 그래서 선제적으로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부담스러운 짐을 지우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회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이 잠언의 말씀이 박히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찾을 수도 없는 진리, 어렵고 힘든 이해를 요하는 철학 강의조차 온전한 통찰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스승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 잠언 말씀의 온전한 지점까지 실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그 시간이 좀 돼서 참 죄송한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 가볍게 여기는 이게 불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가볍게 이렇게 취급되는 지금 잠언 말씀이 어,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만큼 소중한 말씀이 잠언의 이 사사로운 느낌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가볍게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 가볍게 느껴지는.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잠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하나가. 하나하나를 무겁게 여기셔야 되고 그리고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참고사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무겁게 그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